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의로 승리하는 나무무리, 다니엘서 8장입니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의 이 일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가 저 두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벨사살 왕이니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상을 보는데 동쪽에서 두 뿔 가진 수양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두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은 길고 한쪽 뿔은 짧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굉장히 커지는 이러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반대편 서쪽에서 수염소가 또 한 마리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수염소가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래서 그 두 뿔 가진 수양을 들여받고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8절에 보니까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는 7장의 이 나라들이 밖에서 시작돼서 정치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지금 요 8장은요 종교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수양과 수염소 그 다음에 넷뿔 이렇게 할 때 양과 수염소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20절에 바로 해석을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 두 짐승은 나라 왕 얘기 분명히 해주시는데 그 다음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여기서 다룰 게 네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누구냐 하는 것, 어느 나라냐 하는 것과 하늘 성소 이런 문제들을 좀 다뤄 보겠는데요. 다니엘 2장, 7장, 8장 할 때에 일괄적으로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그 로마에서 그 작은 뿔 나오게 되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장 그 수염소 다음에 8장 8절에 보면은 네 뿔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사방으로 퍼지는 이 작은 뿔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이 예언 해석이 완전히 확 달라져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세대주의에 그 물든 교회에서는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7장에서도 헬라 나라가 네 날개 네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그냥 그대로 연결을 해서 그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고 네 나라로 갈라졌을 때의 시리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여기다 갖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 점령해서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그 부정한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했거든요. 그렇게 갖다 적용을 하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8장의 이 예언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 적용이 되어야 되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작은 뿔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은 지금 앞에 다른 짐승들은 그 세력을 수평 쪽으로만 이렇게 키워갔는데 이 작은 뿔은 수평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직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세력을 키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단은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하늘에서 반역을 할 때에 논쟁이 됐던 것이 하늘에서의 그 율법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했었던 거를 포기를 못하고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매 시대마다 이 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악한 왕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통해서 사단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할 때 안티크라이스트, 이 안티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반대하는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모방한다,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의 그 삼중간에 어떤 거 있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666 할 때 아마 다들 찾을 거예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할 때 그 비카리오스 라틴어로 그 영어로 하면은 바이카리어스 이게 뭐예요? 대신한다, 모방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을 그냥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요. 자기가 다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찬탈해가지고요. 자기가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군대의 주제 누구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성소 나올 때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죠.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늘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들도 하고 하늘 성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죠. 구약 시대에 모세 성막 성소나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있었으니까 뭐 문제가 아닌데 하늘에 무슨 성소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까 우리가 성소다. 그래서 우리 몸 성전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하늘 성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하늘 성소인지 이게 좀 또 필요하겠죠. 하늘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 성소예요.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울타리 안에 어떤 장소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보다 에덴 정원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요. 여러분이 에덴 정원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지상의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있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죠. 근데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선악과는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요 성소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매일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매일을 제하여 버렸다 이거 하는 것은 그 성소에서 보면은 등대가 있고 진설병 있고 분향단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에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감금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소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귀가 다 제하여 버린다.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 성소도 헐었다. 이거는 다 폐해졌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내용은 분명히 AD 70년에 이스라엘 그 파괴된 그 성소가 아닌 겁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안티크라이스트는 반대가 아니라 모방하고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없애버렸으면 없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사탄이 찬탈을 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중세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1260년간 그 기간에는요. 그 교환권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 대신에 경배받는 그 행위라 그랬어요. 자기가 율법 다 변개시키고 하나님 대신 앉아가지고 모든 영광을 탈취한 그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장면은요.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참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늘 예수님을 다 대적하고 성소 다 헐고 그러면은 여기 하늘 성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연결돼 갖고요. 우리 인간 성소도 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하늘 성소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우리 몸 성전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일치하도록 이 지상에서도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몸 성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 성소가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또 우리 의문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늘 성소인데 뭐 하늘 성소가 왜 깨끗하게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늘 성소가 왜 정결하게 돼야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단이 어디에서부터 타락했죠?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 호위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룹 천사. 그래서 하늘 지성소도 더럽혀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늘 성소가 이렇게 더럽혀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깨끗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쭉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너무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어마무시한 일들이기 때문에 8장 맨 끝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혼절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의 이 마음을 아시고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암담하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은요. 누가 이거를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이상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이렇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실 것인데 그것을 언제 할 거냐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거룩한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거룩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또 다른 거룩한 자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묻습니다. 이렇게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렇게 물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을 보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성소 제도에서 성소가 매일매일 다 백성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이었죠. 여러분 7월 10일 전까지는요. 대신해서 짐승 그 피를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할 때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죄가 용서되다가 6월절 그때부터 쭉 시작해서 이 번제단에서 짐승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대속제일은요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다 모여지는 공동체의 모든 죄들이 용서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됐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 도말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예요? 대속제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죄의 세상에서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죄악 속에서 사단의 그런 악행 가운데서 우리들도 고통당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300주야. 이게 대속제일 되면은 이런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2300주야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거는 1844년 10월 20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하늘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것 이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뭐 처음도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대속제일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조사심판 기간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왜 이것이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제일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대속제일날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매일의 봉사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제일날은 누가 해요? 매일의 봉사를 우리 대제사장이 하십니다.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의 그 봉사를요 두 가지를 같이 대제사장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제 혹자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대속제일 날은 매일의 봉사, 상번제라 그러죠. 이런 거는 없고 대속제일 행사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하는 매일의 봉사와 대속제일 봉사를 두 가지를 대제사장이 한꺼번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대속죄일날은요, 완전히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고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때에, 봉사를 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금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금식을 한다는 거는요, 가난할 때 아이들한테 혹시 너 그거 말 안 들으면은 굶길 거야? 이게 밥 안 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벌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과 우리 이제 그 괴롭게 한다는 것과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대속죄일 때 금식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육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먹지를 않고 금식을 하면서 그 한날을 자신의 죄를 온전히 1년 동안 물론 그 매일매일 그 회개하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용서된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도말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뭐라 그래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성소는 어느 날과 관계되는 거예요? 대속죄일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로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금식은 밥 안 먹는 그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면은 우리가 힘이 들겠죠.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의지해야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은 우리 힘이 빠지는데, 금식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한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죄된 우리의 습성들이 다 튀어나와서, 여기 지금 8장에 이 수염소나 이 수양이나 이 작은 뿔에게 공통된 현상이 뭐였냐면 스스로 강대하여졌다, 스스로 강대하여졌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오늘 우리의 죄된 본성들은요, 내가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이기심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이 없죠. 이런 죄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금식하면서 누구를 붙잡으니까? 오직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없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죄와 관련된 것들은 완전히 도말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나의 피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이 대속죄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조사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또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도말되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자꾸 참소할 때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사단이 온갖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참소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것 사단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막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입는 거랑 또 뭐 우리 사람이 또 정결하게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인가 자꾸 이제 또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하늘 성소와 우리 사람 몸 성소를 몸 성전요 언제나 두 개 같이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정결하게 함을 입다 하는 이 말에는요 이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가 아주 여러 의미를 그 똑같은 순간에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소 건물 성소 자체에도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도 다 성소잖아요. 그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졌던 이런 뭐 모든 관계들이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적으로요 우리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옹호받는다라는 표현 많이들 써보시고 들어보셨죠?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그 증거를 분명히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깨끗하다라고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옹호를 받는 이러한 일들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공의롭고 사랑이시고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 또 옹호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 앞에서 또한 이거 사단 앞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옹호가 되어지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함을 입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그 대속죄를 보면은 염소 2마리 그 제사 지내는 거 아시죠?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 죽고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 죽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가 끌려나가서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죄일이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이제 욤키푸르 뭐 이렇게 하는데 카파라고 완전히 아주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이거거든요. 죄가 완전히 덮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도말한다라는 말로 썼잖아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누가 없어야 돼요? 마귀가 없어져야죠. 마귀가 죽어야지 죄가 완전히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요. 우리를 이렇게 범죄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그 회개한 영혼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부류를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갖고 다 전가시켜서 나가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지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속죄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조사심판이 중요하고 하늘 성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끝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끝내시지 못하면은 지성소에서 나오시지 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시키고 뭐 하늘 성소가 있냐 없냐 별소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원래 나왔던 에덴 본향 성소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마귀는 합법적으로 죽임을,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의로 승리하는 나무물이 제목을 썼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단이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요, 온갖 발악을 참 다 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바깥에서, 이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딴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절대 넘어지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켜서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바울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지 말고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죄의 원흉인 창시자인 이 사탄을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 남은 무리로서 이 귀한 기별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또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